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날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달 총설교를 스탠스, 즉 한국말하는 자세,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스탠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왜 중요한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더십에 대하여 모든 교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디딤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순종의 스탠스, 그러면 새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다, 새 판을 짜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을 증거했고, 성결의 스탠스를 갖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제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몸은 기분이 좋죠. 딸도 닮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탠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그런 사람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믿음으로 행하라. 제가 평균대로 올라가 봤는데 손을 달고 균형이 잡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결론을 평균대 올라가서 결론을 줬죠. 여러분, 삶의 스탠스를 붙잡고 사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 맞추기.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를 주셨죠. 하늘나라가 되겠지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베이컴 선수에 대해서 사진을 써주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이 선수가. 손 보세요. 그리고 히프를 보세요. 얼마나 각도가 휘어졌는가. 넘어질 것 같아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의 수비수들의 벽을 컵으로 돌아서 공이 날아가서 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실은 처참할 정도로 노력을 한 선수이죠.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몸값이 높아야 어디 가나 존경을 받게 되겠죠.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선수였다는 거죠. 아마 맨 처음에는 볼이 어긋났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연습하고 하는 가운데 볼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서 골이 들어가고, 수 없는 관중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찬스와 박수갈채를 받았죠. 계속 열심히 어느 날 온전케 되어지듯 온전한 선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추신수 선수도 3.4할 10개를 타석에 섰을 때 3개, 3개 반, 4개를 치면 잘 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추 선수가 제일 몸값이 비싸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이번에 어디로 팔려갈런지 너무 몸값이 비싸서 갈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한국에 나온 선수 중에 참 훌륭한 선수가 있구나. 그 선수도 10번 타석에 서서 4번을 못 때린다. 목표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매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죠.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슬 같은 청년들도 무너지고 중년도 무너지고 인생을 다 산 백벌의 노인도 목표에서 벗어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목표를 설정하고 투구를 하면 백발백중 명중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주 좋아지고 목표 설정이 온전히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캔론이라고 말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또 아직 하지 않을 일에도 열심히 안 했다고요. 저의 성향이죠.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일까?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잠을 안 자고 머리가 이상한, 멘탈이 이상할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생의 목표를 못 잡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표대가 딱 잡혔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도 인생의 좌표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재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삼가라 그리고 취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삼가라 그리고 취하라. 이 말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설교 시리즈를 했어요. 하라라는 설교를 한 달 시리즈를 했고 하지 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한 달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주 은혜롭게 의미 있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라 이 말씀은 더 좋았고 하지 말라 이 설교를 들을 때 심적으로 부담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라 이 메시지가 계명의 2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이고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딱 2계명이고 다 하지 말라예요. 8대2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부정적 강조점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어를 더 많이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라 하지 말라 삼가라 취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상갈 것은 상가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말하는데 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고 상가라.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상가고 상가라 이 본문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필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개들을 상가라. 여기서 개는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몰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속지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욕하고 욕심이 많고 싸우고 음란까지 했어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비둘기는 한 번 인간관계를 맺으면 부부연을 맞으면 다른 수컷이나 암컷하고 연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개는 아무거나 관계를 맺잖아요. 도덕이 없고 악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 사상 이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은 항상 있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저는 그때 한참 시절 공부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수한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죠. 소련의 종주국이 많아졌는데 엘친 대통령이 땡구에 올라가서 연설을 못 떨어지게 했잖아요. 저는 그때를 기억하죠. 혁명이 일어난 거죠. 또 중국에 문화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산업혁명과 그 경제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유득불 이상한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로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행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행하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이끌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기들만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소중한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겨라. 한글 개업한 성경은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할례당이란 형식적인 위선자, 형식적인 위선의 행위를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육체의 할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상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의 행위고, 그리고 함께했던 빌립보 교인들도 잠시 잠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모임에 가서 잠깐만 상하게 하면 가기 싫잖아요. 거기 왜 갑니까? 첫째,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 나는 비싼 몸인데 난 스스로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비싼 몸이다. 난 정말 금덩어리다, 돈덩어리다. 나는 보석덩어리다. 근데 내가 엉뚱한 데가 시간 소모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러 시간 내는 건 중요하지만, 목표가 빗나간 모임이나 목표가 빗나간 곳에 가서 시간 투자, 내 달란트 할 수 없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산 거고 이것들을 취하라고 말했나? 뭘 취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아멘. 세 가지를 버리고 조심하고 취할 것은 먼저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와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찬송 하나 코디하는 것도 정말 심사숙고고, 오늘은 찬송 하나 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가슴배송을 넘길 때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즘 이 말씀과 찬송과 맞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 하나 찾기 위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투자할 때도 있어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럼 찬송 하나 찾으면 그 감격과 그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할 일은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대종상을 받은 연예인들 제가 잠깐 봤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말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당신들 참 고맙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즉 네 육체, 네 이력서 한번 내놔봐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요, 우리 집안이 누구 집안이 있어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뭐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랑 좀 해볼까?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헬라파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지파가 좋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 여겼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 딱 만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을 삼가고 필요할 것들을 취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삼가고 취함으로 우리의 영적 조절이 완전히 바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 포커스, 영적 목적, 영적 영점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내가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해로 여긴다. 4, 5, 6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도 육체를 실만한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 난 더 많다. 이런 말이고요. 5절에서 8만은 할례 받았다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만큼 바르게 산 사람이 누구에 있냐? 이런 얘기고요.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 그냥 교회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흥 종교로 받고 이방 종교로 본 거예요. 이단으로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나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육체적으로 나는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죠. 오히려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력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변함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도 여러분 중에도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터닝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터닝하지 않는 분들 보면 그냥 그럭저럭 물에 술 탄다,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탁탁 돌아서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돌아섰죠. 분명한 사람들이 돌아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이죠. 나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지금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큰 사역을 안 하는데 그 깡패 출신들 모험되게 좀 모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즐거우면 탁 던지고 그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짓는 일에,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 열심히 였는데 부활의 주님 딱 만나니까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겼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듯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썩었던 생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인간답지 않게 살았던 그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바리새주의,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가장 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했던 것입니다. 오늘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인간적인 목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2차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아들 이러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 새방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보문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죽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너무 고생하는 사람 일찍 죽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목표가 있었어요. 주를 내서 살다가 자기는 주의 품에 안길 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달려가노라. 어디로? 9절서부터 11절은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그는 인간적인 세상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니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찬송을 선택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오늘 10절이 그의 죽으심 본보다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를 정말 이 작사 작곡자가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옴네이션에서 번역을 했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소극적으로 땅에다가 매장시켜버리든 묻어버리든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꿈을 꾸다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몽상으로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분명한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 위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간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구일원으로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수긍을 합니다. 성도가 수평 이동을 하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맞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도 어느 목표에 도달했으니 우리는 좀 더 안주하고 평안히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사역을 팔짱을 끼거나 발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저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불 끈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설교다가 팍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왜요? 부름의 사역을 행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2절에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버텨내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지만 이런저런 위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시련을 찾고 살아왔으니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장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스탠스를 꼭 붙잡고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공을 한번 넣어볼 텐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난 점점 어렵더라고. 어떻게? 볼때 가까이 가면 늘 수 있어. 덩크샷을 하면 늘 수 있어요. 내 키를 키우면 돼요. 내 키를, 내 퀄리티를 높이면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제가 이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교인들이 더 깨닫게 할까, 은혜를 끼치게 할까, 복을 누리게 할까, 늘 노심초사하죠. 늘 수고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핍대를 행해서 영혼 구령을 행해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떼어준다면 이 세대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